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이후에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미리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제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듭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기울이기를 즐기는 자와 숙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막되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동장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찾으에 소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 자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최고의 것으로 항상 준비해 주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니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까먹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죄송하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감당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랑의 예고 보냄을 받았는데 사랑의 실천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앞으로 한 해를 더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기대를 하나님 우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 가운데서 있어 주십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지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 중심이 되어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있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부으시는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내 주세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공격들과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것이 기쁜 것인지 알고 어린 시절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리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성직에게 이르되 오늘을 들어가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먼저 자까지 삭슬자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을 내게 주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것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 청년의 사건을 계기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우상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들어가는 오늘 본문도 가장 앞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는 그 마지막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순서는 바뀌었지 동일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장과 20장의 주제가 바로 천국이고 천국 백성의 패러독스, 그러한 역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의 상황은 잘 알지 못하는데 한국에는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분들이 새벽이 되면 지정된 장소로 모입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필요한 사람은 새벽에 그곳에 가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서 일할 사람 몇 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서 자원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시킬 사람과 일할 사람이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있는 종들이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포도 수확철에는 갑자기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할 만한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봤더니 그날 하루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잘 기억하십시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3시,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한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하러 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거라, 내가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또 오늘날의 시각으로 오후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여기서 놀고 있지 말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곳에 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서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우리를 노동자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선발이 되어서 일을 하러 갔는데 이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몸이 약하거나 어떤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택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제 1시간 정도, 오후 6시가 되면 그날의 모든 일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은 기쁨으로 그곳에 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 재정을 맡은 사람에게 시켜서 그날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어라 라고 시작하는데 늦게 일을 한 사람부터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부터 불러서 임금을 주는데 얼마를 주었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3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오전 6시에 와서 12시간 동안 일을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저렇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 나한테는 얼마나 큰 돈을 주겠는가? 내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임금을 주는 청지기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저렇게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임금을 주는 그러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가장 항의를 많이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후하게 준 것은 내가 은덕을 베푼 건데 너는 왜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인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주인은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여기에 무슨 함정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에 손을 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그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다라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동일한가 하면 아침에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것처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정말로 짧게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같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접근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 사건에 속해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아침 6시부터 12시간씩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이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생각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약속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1시간 혹은 2-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조금 일했는데 많이 주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푼 겁니다. 이러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오늘날로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일터에 갔는데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일했는데 그 주인이 하루의 임금을 주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그 주인 정말로 좋은 사람이네.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일했는데 많이 주지? 참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약속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주인을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만한 위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있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훗날 초대교회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도 계시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유대와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분들이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오후 5시는커녕 오후 5시 59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바울도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데 아무런 공로 없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한 그 한편의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너도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마지막 때에 그저 한 번 신앙 고백한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신앙의 고백을 하고서 구원받은 사람과 한 번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구원의 퀄리티, 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일꾼들이 모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받은 구원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떠한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에는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를 세상의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충분하다라고 했으니 더 이상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나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수확을 했느냐, 또 네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묻지 않고 그저 주인이 초청할 때 그것에 응해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동일하다. 예,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든, 마지막 때에 한번 달랑 신앙 고백하든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오래오랫동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고서 신앙 고백하고서 그것으로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유익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즐겁게 살다가 마지막 한 번 하면 얼마나 가성비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이러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질문도 바르지 않은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별로 재미도 없고 불행한 반면에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종종 골프의 예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골프의 예를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골프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밤낮 골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골프는 재미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는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너무나 재밌다 생각하고 골프를 재미있게 치는 사람이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왜 인생을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입니다. 골프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골프 치지 않는 사람이 재미없는 인생을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이런 모양으로 해보고 저런 모양으로 해보고 뭐 드립도 해보고 해서 그렇게 커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믹스커피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놀릴 때가 있어요. 네가 커피를 몰라서 그래. 커피가 얼마나 깊고 심오한 것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맛이 있고. 하지만 그 친구에게 아무개야, 나는 그냥 내가 믹스가 좋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장지현 목사가 커피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몰라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전제가 다르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 없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재미있는 사람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행복과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재미도 없고 불행한 반면에 예수를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즐기다가 마지막 때에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성비가 좋아, 이것은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마음 먹으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관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인데, 일생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안 믿던 것을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한다고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실 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껏 즐기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좀 더 천천히 있다가 예수 믿지 하다가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기회가 생겼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주님을 알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아직도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진정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상급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급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좀 더 빨리 예수 믿어서 좀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저 부자 관리 청년은 돈 아까워서 예수님 떠나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여러 배의 상급과 영생의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받고? 여러 배를 받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상급이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그러한 봉사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 목회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교회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무슨 상이 있을 거야, 이러한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봉사자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은 그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믿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무엇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급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내가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늦게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당장에 우리 가족들이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굶어야 합니다. 이제 5시가 되었습니다. 아유, 이제는 일할 것이 없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줍니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 일을 했든지 점심때쯤 들어가서 일을 했든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을 했든지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인이 불러서 들어간 것이지 자기의 뜻대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이 되는 교회에 들어간 것도 내 발로 찾아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나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침 6시에 일꾼을 딱 부르시고 마감해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회를 오후 5시까지 연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은 시각, 오늘 우리 식구들은 무엇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의 시각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불려 들어갈 때 거기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마지막에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하루의 임금을 다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는 거야, 이러한 착각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입니다. 하물며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내가 무슨 권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듣고 싶은 말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을 때 예,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입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너도 일하여라 라는 그 말씀에 감사합니다 라고 가서 감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일하는 성도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자 청년의 사건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 청년의 사건과 동일하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반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달리 참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택함받은 것을 자랑하며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리나 창녀나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 알아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원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 율법자들은 결국에는 메시아를 욕보이고 죽이는 사람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된 자라고 여겨지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목사나 중직자라고 해서 당연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 가운데 어느새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린아이나 청년이라 할지라도 장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 나는 새벽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가 오후 5시야, 지금 내 환경이 오후 5시야 이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중된 자들에게 역전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도록 올해를 마감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새벽에 초청받았든 5시에 초청받았든 천국으로 초청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까지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후 5시, 아니 그보다 더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 자체가 크나큰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리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동안 퇴보하거나 나타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백성답게 살아드리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노래를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에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31일 밤 11시 45분에 식당에 있어 있습니다. 예배 시 축복의 선구와 나눔과 예배 후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전기당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은총교에 태권도 교실 급정 수요값 수요식이 있겠습니다. 또 이를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을 알아봤습니다. 현금형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1일 행사 안내를 보시면 1월 7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식당에서 드리게 될 것인데요. 예배 다 마치고서 식사하신 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청년들은 좀 그 예배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을 쓰시는 분들이 오후 9시 반, 9시경부터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무엇인가 갖고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나 또 의자 배치를 미리 해주시고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교실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태권도 교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냥 취미생활로 할까, 아니면 밖에 클럽처럼 그렇게 급도 따고 단도 올라가고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그렇게 클럽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지난주에 승급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승급심사 할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하고 뭐 단이나 따거나 그렇게 좀 해줄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태권도 교실을 하냐 할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교실 교장이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름을 부를 때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라엘, 김이수, 김주찬, 오시연, 윤온유, 박하엘. 박하엘 맞나요? 알고 있어요. 쭉 좀 나와볼래요? 저는 애들이 얼마나 좀 우습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잘하든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급증이에요. 네. 그럴싸하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뉴질랜드 태권도 은총 태권도 제1호 성명 본 무술학교는 규약에 명시된 심사 규정에 의해 8급을 수여한 2023년도 12월 24일 뉴질랜드 태권도 은총교회 태권도 교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은 우리 이준현 집사님의 서명이고, 이곳에 있는 것은 이제 제 서명입니다. 제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김이수 또 내용은 같습니다. 8급이고요. 그리고 김주찬 8급이고, 오시연도 내용 같고 8급이고, 윤온유 8급인데, 우리 박하엘은
이 친구들보다 먼저 8급을 외부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리더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급은 진작에 땄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이렇게 줄기에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급중 동일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엘이는 우리 교회에서 주는 급중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라엘. 미리 준비할 것. 띠도 노란 띠가 하얀 띠에서 노란 띠로 바뀌었어요. 자, 김라엘. 자, 김일수. 오시원. 윤온유. 우리 박하일 박수. 차연 인사. 다음에 심사할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 자, 생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소덕 집사님이 12월 31일이고요. 우리 김성희 사모님이 12월, 오늘이 바로 생일이시고요. 우리 박선진 천년 1월 1일, 여기 있는 이우리 예은이가 1월 2일이 생일입니다.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단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의 6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환경도 조성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도 이끌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함 없도록 이끌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물질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업장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너무나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까? 예. 오늘까지만 이 힘내세요를 찬양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찬양할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힘내십시오. 라는 의미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놓쳤는데 우리 김장성 집사님은 1월 18일까지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왜 안 보이시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기도해 주시고 올 때 광우랑 같이 온다고 하시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태반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병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용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으로서 담대하게 나가는 주님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더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신속하게 응답되는 은총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과 그 삶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님 때문에 얻어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